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포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귀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시면 주님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날이 언제냐? 그 노아의 시대 때도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홍수를 이렇게 내릴 테니까 노아 방주를 져라.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를 피하도록 이제 방주를 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한테 의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줬을 때 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져서 자기와 함께 가족들이 총 8명이 그날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로부터 일주일 후에 장대비가 쏟아져서 이 세상에 방주에 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멸망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노아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그 방주에 못 들어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모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에 빠져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그날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했다. 그래서 내가 불심판을 내리러 간다고 천사가 알려줬을 때 그것을 이제 롯은 믿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 나왔어요. 근데 총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4명이 나왔는데 나오는 그 순간에 뒤를 돌아오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을 돌아본 그 아내는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서 거기서 이제 멸망을 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이제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돼서 멸망을 당한 롯의 아내처럼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남아있던 모든 그 소돔과 고모라들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롯은 구원받았지만 나오지 않았던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타락한 문화와 너무 이제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를 사는 그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는 거. 그래서 그날은 노아 홍수 때와 같다.
또 그날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똑같은 거다. 근데 그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이렇게 뭐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노아 때처럼 당대의 의인은 이제 멸망할 거를 노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언이나 그 노아의 그 예언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은 멸망한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거의 1000년을 사는 거예요. 1000년 빠진, 몇 년 빠진 1000년을 살았는데 노아가 죽으면은 멸망한다는 것을, 무두셀라가 죽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에, 예언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노아는 방주를 져서 홍수를, 멸망의 때를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지 어떤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 가는 사람은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그날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 세상은 다 타락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을 팔고 사고 사역을 한다고 막 부흥을 외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자기의 육신의 어떤 그 관련된 모든 것들, 사역 아니면은 뭐 가족 아니면 건강,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덫과 같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다 멸망한 것처럼 우리 이 시대도 똑같은 시대다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날은,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 세상은 다 타락해 있을 것이고, 또한 방주를 진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떨어진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 멸망했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데 너무 타락했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타락했냐, 동성애가 너무너무 창궐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멸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게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우리 21세기에 6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전 세계 나라에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타락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때까지는 이제 1000년, 2000년까지 그 사람들은 살았기 때문에 문화 문명이 엄청 발달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100년 살아서 이렇게 책으로 써놓은 거를 이렇게 남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러지만, 그때 시대는 무두셀라가 거의 1000살을 살았으니까 이게 지식이나 이 문화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1000년 동안 무엇을 연구하고 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뭔가를 이렇게 편리하게, 유기 편리하게 발달을 시켰지만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 타락했다는 거.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 노아의 홍수 때 그때였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동성애가 창궐한 그때였던 것처럼, 그게 창궐하면은 주님은 이제 멸망을 시킨다는 거. 이 지구 땅을 멸망을 시킨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랑 같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멸망하러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21세기가 이제 오늘이 11월 말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되잖아요. 한 달만 있으면. 근데 지금 너무너무 이제 이 땡스기빙을 통해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검은 말로써 우리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한 대,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너무 비싸서 살 수도 없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에 있을 일이지만 지금부터 그런 징조가, 검은 말의 징조가 띄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너무 창궐한 게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은 붉은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말이 지금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내년 초에 있다. 뭐 이렇게 다 서로가 뉴스로 내보내고 여러 가지 이제는 공산권과 이슬람권이 이제 자유진영과 싸우려고 군사동맹을 다 맺고서 이제 곡가마곡 전쟁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동맹이 결성이 됐다는 거는 레디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붉은 말이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다는 거. 그리고 전염병이 청걸하다 그랬잖아요. 청황색 말이 뛰면은 사망으로 이제는 전염병으로 죽는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6천년이 지나고 또 지금 이제 저번 9월부터 내년 9월까지는 안식년 기간이에요. 안식년 기간에는 항상 주식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적으로 창세 이래로 이제는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1950년에 한국전쟁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도 있었지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70년이 지났잖아요. 거의 2021년이니까 그 70년이 지난 지금 가장 큰 주식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안식년에 당연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에 안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사리사욕과 이게 물질 만능주의와 오직 돈 하는 그런 이 21세기를 사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저주가 내리고 멸망이 가까우는 이 안식년이 당연히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거의 뭐 78억 인구 중에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이렇게 산 사람은 안식년에 엄청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공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안식년이 되면 모든 게 경제 붕괴가 이제는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제 이틀 전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주식이 이게 엄청난 폭으로 떨어지는 게 그게 안식년에 있었던 루틴이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전쟁의 위기와 붉은 말 전염병이 엄청난 이렇게 세력을 이렇게 더 큰 어떤 영향을 끼치는 오미클론이라는 게 금요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뭐 계속 주식 떨어지지, 전쟁 난다고 뉴스 나오지, 그리고 전염병이 더 센 게 나온다 그러지, 경제는 이제 잡히지 않지. 이게 이제는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은 말이 막 뛰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메스업 될 때 적그리스가 이제는 내가 정리할게 하면서 나타나는 게 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날은 가까웠다는 거. 왜냐면 노아의 홍수 때도 타락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로 타락했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롯만큼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서 끌어내주는데 그 가족 4명을 끌어냈는데 한 명은 나오다가 이제는 소금기둥이 돼서 뒤를 돌아본 사람은 소금기둥이 돼서 구원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날이 우리가 지금 그들은 그렇게 멸망하고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그거는 간단하잖아요. 노아는 노아 방주를 져서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롯은 타락한 그 동성애가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뛰어나와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냐? 그거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냐? 집에 있어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는 여기 있어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정말로 이렇게 첫째 계명을 하니까 빛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만 보면은 내 안에 마귀도 있고 내 안에 주님도 있는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있는 걸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비추고 계시는구나 아는데 또 화날 때는 막 화가 너무 나요. 그러면 그거는 마귀도 있다는 것도 내가 빛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있다는 거는 뭐 조금 더 이렇게 가끔씩 느끼지만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그들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나를 높이고 싶기 때문에 나는 마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내 안에 그 강한 마귀의 속임수에 내가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밝힐 때,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죄를 짓고 내가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내가 죄 안 지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내가 입 다물고 견딜 때, 그거는 주님 붙잡고 견디니까 그게 예수 안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발견하고서 예수 안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보통 때 예수 안을 달려간다 그러지만 보통 때 예수 안으로 그렇게 달려가지질 않아요. 근데 죄가 나를 이제 얽어매고 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내가 끔찍하게 내가 많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하나의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질까 말까 하는 그 찰나에 내가 죄 지면 안 되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지려고 최소한 입만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내 안에서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가, 그게 바로 주님께 달려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만 정말로 주님 붙잡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노아 방주를, 우리는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방주를 졌어야만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노아 방주를 다 모여라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못 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 분이잖아요. 영이시니까, 빛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라.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 안에 있는 이렇게 악한 영을 인정하고 그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려고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견디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럴 때 그때마다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악한 영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냥 마음의 기도 해야지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안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자기가 죄를 지면 죄를 진 것 때문에 마음의 기도를 못 하게 되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거 쫓아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게 주님 붙잡는 그 자체가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노아 방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게 노아 방주에 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게 하시는데, 조금만 힘들다고 내가 내 육신, 내 가족, 나의 재산, 내 건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을 막 내가 품어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데, 그런 자들은 어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날에 이 세상이 다 타락한 6,000년이 다 끝난 그 시점에 이제는 오셔야만 되는데, 오시면은 잘한 자에게는, 빛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올리시고, 또 자기 자랑만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도 않는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날에 주님 따라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이 세상에서 사역 잘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게 다 이 세상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사역 잘하고 가족 행복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내 목적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맨날 어둠으로 그냥 자랑만 하고 그냥 내 자식만 이게 알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날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노아의 홍수 그때처럼 우리는 그 멸망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때는 주님이 오실 때, 왜냐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으라고 2000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빛이 있는 자들을 빛이시기 때문에 데리고 가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그거예요.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이제 교회에 오고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 빛을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지만 내가 죄 안 지려고 더 주님께 매달릴 때, 그거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돌아가. 이게 방주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데 로세처럼 들어가다가 나와서 소금구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병자를 고치러 오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아무리 3년 동안 얘기했어도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걸리실 때는 무서워서, 지 목숨 무서워서,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배신한 것처럼,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고난당할 때, 핍박받을 때 내가 그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이제 통해서 마귀를 못 받고 내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모셔지는데, 저 사람이 더 죄인이고 나는 조금 죄인입니다 이렇게 변명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여자고 또 이제 조금 뭐 가족 중에서 중간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어텐션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남의 비유 맞추고 남이 필요한 건 챙겨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을 돌보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게 그냥 내 삶에서 그냥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힘들게 하고,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족관계, 교회관계, 이런 속에서 나는 피해자였다는 거죠. 늘 피해자인 거야. 그렇지만 이제 가끔씩 뭐 자식한테 잔소리하고 뭐 조금 잘못 가르친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이제 뭐 조금 뭐 가족이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만, 내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회개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왜냐면 남들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도, 나쁜 사람인데도 내 앞에서 그냥 있으니까 내가 정죄하느냐고 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피해자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했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를 내가 진실된 고백으로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백할 줄 아는 게, 그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남자하고 힘이 세고 뭐 이렇게 이 시대를 사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내 것 다 챙기고 남이 좀 잘못하면 막 대들고, 이런 사람들은 가해자로서의, 주님, 내가 너무 많은 가해를 했습니다. 너무 남을 괴롭히고 너무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 강한 회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들어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진짜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빛이 없어서 자기를 볼 줄 몰라서, 죄인인 걸 몰라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진짜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주님이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데, 내가 아직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진짜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 그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영의 구원 받은 거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들어오시죠, 빛으로. 그치만은 첫째 계명을 계속 하라 그랬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을 때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온 거 가지고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렇게 육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죄를 짓는구나. 이거를 내가 알 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나는 피해자로서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인입니다를 내가 고백할 때 나는 주님을 모신 거예요. 그 모시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로 이 세상이 무너지고 남편이 죽고 불이 나고 남들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정말로 이렇게 모신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방주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베드로도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를 모른다고 배신한 것처럼 진짜 보고도 배신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했더니 육신 편한 대로 자꾸 대들어. 육신 편한 대로 자꾸 욕심을 내. 육신 편한 대로 자꾸 자랑을 해. 육신 편한 대로 자꾸 잔소리를 해. 그거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나는 자꾸 육신대로 마귀의 이간질에 속아서 자꾸 육신에 나쁜 죄를 품어대잖아요. 그거는 어둠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있는 거를 내가 볼 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로 죽는 날까지 이렇게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구나. 이거를 내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만이.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배신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 내가 죄인인 것만 알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배신을 했거든요. 지난주에도. 그죠? 나는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베드로도 예수님을 몰라요. 나 저 사람 절대 몰라요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배신을 한 거를 예수님도 다 들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다 듣고 계세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배신하는 거 다 듣고 계세요. 근데 그 베드로가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배신한 것도 알고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사랑한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또 물어보시는 거 세 번째.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배신한 거 알잖아요. 나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배신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런 뜻이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계속 배신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자꾸 육신대로 배신을 자꾸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고 나한테 주님이 물어볼 때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열악한 상황만 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냥 자꾸 마귀를 쫓아서 내 편한 대로 대들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나 똑같아요. 십자가 안 넘은 베드로랑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보다 좀 나은 게 그래도 그 사람들은 21세기는 아니잖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잘못을 했겠어요. 그치만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자기 목숨이 중요해서 배신했다는 그 베드로가 나보다 못해서 배신하겠어요? 그분들은 나보다 깨끗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첫째 계명을 해서 빚을 받고서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이게 베드로보다 더러운 어떤 생활 습관이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은 베드로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그래도 2000년 전에 충성을 하고 엄청나게 가족을 놓고도 이제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지만 십자가를 안 넘었기 때문에 내 목숨이 무서워서 배신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저나 여기 계신 분이나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십자가 안 넘었으면요 분명히 배신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배신하고 내일도 배신하고 계속 배신하는데 배신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이게 자기가 좌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하는 거는 십자가를 안 넘은 사람은 다 배신할 수 있다.
왜냐면 순간순간 우리는 육체 편한 대로 사단이 끌고 가는데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배신을 하는 자기 자신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사단을 밝히고 주님께 달려가서 빛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사단을 알게 돼요. 근데 평범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주님 바라봅니다. 내면 기도하면 신부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단을 모르는 상태에서 편안한 삶을 통해서 내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안정된 삶을 통해서 내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을 내 안에서 나타나지도 않지만 나타났을 때 이기지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면 기도에다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사탄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지 없는 거를 지금 제지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있는 게 있으니까 나올 때 사단이다. 그러고서 죄짓지 말고 주님 바라봐서 빛을 채우자. 빛의 사람이 돼야지.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자꾸 그렇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자꾸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빛이 그래도 자꾸 들어가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는 빛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사람이 본 마음의 빛을 받아도 빛의 사람 맞지만 그때 이후로 뭐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그러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를 하는 사람은 빛의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많이 안 하니까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고난이 왔을 때 그동안 했던 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죄 안 지려고 매달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나한테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내 안에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세계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을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내가 안 된 거를 알고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걸 아니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다 보니까 빛이 많이 들어가서 영이 성장됐던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오직 그날만 기다리는 거야.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핍박과 환난이 내 육에서도 환경에서도 끊임이 없네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의 모든 환난과 핍박이 끝나고 완전한 자유 속으로 우리가 주님 따라 갈 수 있겠으니까 주님 그날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제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보는 사람이 죄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핍박과 환난은 더 심해진다는 거. 왜냐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나는 더 악한 영을 발견해서 이제 새 악한 영적 존재를 꿰뚫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고달퍼서 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에 예수님은 꼭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날에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곧 가리라. 근데 6,000년이 지난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한 이 세대에 노아 홍수 때보다 더 타락한 이 세대에 주님은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6일이 지나면 7일은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6,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안식 1,000년이 이제 곧 다가오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구약을 다 이루시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초림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약속대로 다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약속 주님은 오신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6,000년 6일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오신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빛의 사람이고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환난과 핍박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육에서도 내 환경에서도.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 빨리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고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이 세상이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이 땅은 아무 욕심이 없고 오직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려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정말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귀히 여기심을
이제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날에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오시는데 주님은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주님 앞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어도 죄 안 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뺨을 맞아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왜냐면 사탄들은 못 이기거든요. 그리고 꾸고자 하면 거저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는 그 손해보는 삶을 살았을 때 잘했잖아요. 그러면 상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못하면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열심히 빛을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거, 이게 다 헌신이거든요. 육체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데 내 안에 사탄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을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끝까지 내가 주님 붙잡고 방주 안으로, 주님 안으로 계속 달려가는 사람, 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상 주려고 그날에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 오셔서 그렇게 산 사람은요, 주님만 기다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은 너무 고달퍼. 왜냐면 각자 육은 사단의 집이라서 그냥 나만 보면 괴롭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단들이 나를 괴롭힐 때 주님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천국에는 사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롭힘도 없고 거기는 오직 주님의 그 빛이 있고 정말로 좋은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날에, 주님은 그날에 오신다 얘기하는,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곧 다가오는데, 지금 이 세상에 이제 땡스기빙을 지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지진이 페루에서도 7.4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진이 처처해서 일어난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후도 너무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과 돈과 이런 어떤 그런 죄악을 통해서 이 기후가 너무너무 이제 이게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계속 폭설이 내리고 또 여름에는 계속 홍수가 나고 너무 많은 어떤 그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실 때가 됐는데 지금 땡스기빙을 지나서 정말로 많은 일이 막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징조로 우리는 보고서 안식년이 지금 이제 지난 9월부터 내년 9월 때까지가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잘한 사람한테는 휴가로 상 주시고 못한 사람에게는 휴가 안 되면 불행이고, 휴가 안 되면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세월은 너무너무 이제 힘든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전에 없던 환란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지진도 될 수 있고 전염병도 될 수 있고 곡식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전쟁이 너무 심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스스로 교만해지다 보면 그래요. 7년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면 주님 믿는데 뭐 그것까지 두려워하냐, 편하게 살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형벌 내리시는 하나님이 잘한 사람은 데리고 가시고 못한 사람은 떨어지게 해서 7년 대환란을 겪게 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육체를 통해서 믿어야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이 그날에 오시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아파, 그러면 천국 가면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진짜로 이렇게 이 세상 사는데 나는 빛이 있고 사람들은 육체는 사단의 집이라서 나만 보면 괴롭히니까 진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 이 세상은 어떤 미련도 없는데 주님이 그냥 더디 오시는 거는 더 영이 성장하라고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영을 향해서 가면, 주님을 붙잡고 죄 안 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육에는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영을 향해서 간다는 말은 빛을 향해서 간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 육을 괴롭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기도 하고 그냥 너무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배신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빛을 가진 사람들이 기다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도 본 마음뿐만 아니라 정과 욕심에서 정말 주님 모시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은 박해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빛이 있는 사람은요, 사단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박해를 그 사단들이 주거든요.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든 환경 안에 있는 사단이든지. 근데 그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곧 오신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그리고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주님 안에 방주 안으로 나는 들어가야지만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이 이제 환난을 내릴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 환난의 때 구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피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내와 믿음으로 남은 그 생활 동안, 세월 동안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어둠에서 그 빛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집에 가서 핍박을 받고 이제 조금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빛이 없는 자들이 빛이 있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주님을 모시자라고 계속 전했지만 그 고난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이렇게 버리라니까 못 버리고 그냥 자식들을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 못 넘는다. 그러니까 징계 7배를 구해야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서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되는 거지 어떤 그 편안한 삶 속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고난을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고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징계 7배를 주시고 내가 내 죄를 발견하려고 그러면 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엄청 상하다든가 어떤 육체의 고통 속에서 남이 더 밉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내 죄를 강하게 잘 보고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할 때 그때 이후로는 절대로 배신을 안 한다는 거, 주님을.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배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배신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지라도 그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모실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부활됐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으로 가려고 십자가를 자꾸 전했던 거예요. 십자가는 내 죄를 보는 거지 무슨 몸만 아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고통 속에서 내 죄를 보려니까 그게 싫어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갔다는 거. 그래서 배신하고 간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6,000년이 지났으니까 곧 오셔요. 근데 땡스기빙을 지나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죄안 지려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주님께 자꾸 가는 거예요. 죄안 지려고. 그렇게 하면 어딜 가나 나는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 누구를 만나도 나는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처럼 나는 핍박을 받아도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방주에 들어갔을 때 장대비가 쏟아졌을 때 하늘과 땅에서 비가 터졌을 때 그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도 불과 유황으로 쏟아질 때 말씀을 듣고 뛰어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불과 유황의 그 멸망 속에서. 근데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7년 대환란이 쏟아져도 나는 천국으로 주님 따라 갔기 때문에 구원받는, 지금도 죄에서 구원받지만 죄를 안 지면 구원된 거잖아요. 주님 의지에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방주 안에 안전하게 거하는 자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때 천국으로 이제 완전히 올라가는 것은 내가 나를 볼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이제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셔갖고 뭐 하시냐. 여기서 10절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라. 요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빛이 있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하고,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거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 방주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롯에 쳐도 나오다가 소금기둥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를 때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끝까지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휴거 때 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안 가고는 본인 자신이 알 수 있는 거지 누가 너는 간다 안 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기 전에 우리는 환난과 박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빛이 내 안에 차곡차곡 죄 안 지려고 노력할 때마다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환난과 박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 내 정과 욕심이 있다면은 나는 맨날 육신 자랑, 육신 가족, 육신 건강, 내 돈 이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영성도 그 하지도 않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빛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 그 육체 속에 있는 사단이 그 찌끄러기가 나를 갖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주더라.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는 게 빛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빛을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날에 모든 환란을 우리는 이제는 환란을 지금 받잖아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근데 받는데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빛이시다. 주님은 곧 오신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도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을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 믿음이 나를 이렇게 빛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시니까 믿음으로 내가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기서 그러잖아요. 친히 자랑한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이제 끌어올리셔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이제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잡았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자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자들을 끌어올리시고 또 그렇게 한 자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렇게 한 자들이 주님께서 아버지 이 사람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나를 배신하지 않고 증거했어요. 배신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한테도 이 사람은 내하고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라고 이제 나를 맨날 시인했어요. 이렇게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막 시인해 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견딘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천국 가서도 자랑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왜 죄를 짓냐? 받아들이는 것은 정과 욕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모셔드려야만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천국 가서 모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은 그게 증거다 얘기하는 거. 근데 지금 많은 이제 곤란을 안 당한다면 주님 더 주세요 해갖고 증거가 자기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증거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고난 당하는데 주님 붙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빛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환난 받는다. 근데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래서 빛을 갖고 있으면 환난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그거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주께서 그 사람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는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환난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사도 바울도 의인이고 엄청나게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나도 천국에 휴거 때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사도 바울도 이 땅 사는 동안 자기가 믿음을 다 이루고서 안식을 누렸잖아요. 이 땅 사는 동안도. 그런 것처럼 나도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면 나한테 빛을 주셔서 내가 안식을 갖는 거예요. 평안해. 육체는 힘들고 이 미혹은 올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너무 평안해. 천지가 뒤집어져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환난 받지만 엄청나게 평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빛을 주시는 것이, 내가 환난 속에서 주님 붙잡고 견딜 때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실 거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불신자들과 기독교인 중에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입 다물고 자기를 보이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한테는 형벌을 내리는데 7년 대환란이고 그 다음에는 지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자가, 그 자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고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겪는 거다. 또 우리가 첫째 계명하고 주님 바라보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우리가 그 환난을 겪게 돼요. 그 환난 속에서 이제 환난 받는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은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이제 사도 바라한테도 준 것처럼 나한테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주시는 것이, 우리가 환난 받은 사람이 정말로 죄 안 지려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늘 이렇게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정 가서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빛을 주세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그 안식, 그 평안, 그 주님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환난과 고통이 우리 삶 속에서는 있는 거예요. 근데 육에게 지금은 이제 육체가 가자는 죄로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식, 빛을 받으면요, 육체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육체가 아무리 아파도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짓지를 않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때도 우리가 이제 그때는 완전한 그 안식을 누리겠지만, 지금도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주님을 붙잡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에게는 빛을 자꾸 주신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곧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형벌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내가 자기를 보면 부족하니까 낮아지면서 자기가 더 주님께 입 다물고 더 주님께 죄 안 지려고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육체가 더욱 핍박받지만, 가족들에게, 환경에게 더욱 핍박받지만 나는 자유한 거예요. 내 영혼 자유해. 그게 바로 진짜 자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날에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노아는 방주를 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썩을 필까지 하면서 예수 안에 달려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입 다물고 자기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게 방주 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나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처가 소금기둥 된 것처럼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거. 빛은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마귀를 못 받고 이제 내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온전하게. 또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 그 소망을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를 충분하게 해서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졸며 잘세 하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전까지는 늘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악한 영을 발견하고 지키지 않는다면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조차도 사모하지 않는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자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갖고 있으면 빛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는 거,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재앙 지려고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도 돌려대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딘 사람은 주님 보좌에 앉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좌까지 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는 주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 보좌는 아니고 그 주위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믿음이 큰 거지, 제자들은 보고서 그 시대를 이제 살고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서도 이제는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그거랑 다른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빛을 향해서 가는 것은 입을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주님 안으로 계속 재앉으려고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빛을 향해서 가는 거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너무 이제 계속 5년 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방주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다가 나오면 노새처처럼 소금기둥이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막 고난당할 때 내 죄가 막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들어오실 때 내가 모든 죄를 사러 들어왔다, 그 얘기가 이제는 네가 네 입으로 마음으로 죄인 것을 알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이제 네 죄를 용서하고 함께 살겠다. 그게 바로 주님과의 합일인 거예요. 완전 합일을 그 정과 욕심에 모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럴 때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이제는 내가 이제 내 안에 진짜 빛이 있다. 그러니까 휴거가 진짜 믿어진다. 그리고 이제 강림이 진짜 가까이 오는 걸 난 너무너무 사모한다. 그게 다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 받을 때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제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복음을 순종한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막 그날을 기다렸는데 진짜 그날이 오면은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난을 안 받으시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셔서 주님 내가 환난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어쨌든 끝까지 주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